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산다면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변화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아를 반드시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승리해야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너의 것이 될 것이며 반드시 회개와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받게 되고 변화를 받기를 원한다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고 세상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흑암의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만큼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완전 사람을 장악한 겁니다. 이 흑암에 여러분이 몸이 장악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 수면에 운행하는 그리스도를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빛을 가지면 그 빛을 통해서 흑암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어둠을 밀어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흑암 가운데 있으면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멸망 상태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이냐? 먼저 너희 속에 와 있는 번제를 무너뜨려라.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려라. 끊임없이 이 땅에 와 있는 사탄의 영향권 속에서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그놈을 사로잡아 내어 버려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적 싸움하게 되면 드디어 강한 자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 속에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욕심장애로 전락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면서도 끊임없이 나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강한 자를 내 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놈을 강한 자를 먼저 제압해버리면 드디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 응답은 쉽게 여러분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놈이 먼저 강한 자로 여러분 몸을 장악했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와 있는 강한 놈을 반드시 결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와 있는 강한 자의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이겁니다. 그래하면 자기 기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수준대로 살지 않습니다. 뒤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드디어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유로움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전함이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왜 그토록 피를 토하면서까지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을까요? 흑암 나라에 묶여있기 때문에 멸망 상태로 하는 것뿐이 없는 겁니다. 오늘 신앙 고백을 했으면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믿음이 뭡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결국은 예수를 죽이고 저주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눈을 뜨지 못하면 결국은 사람의 일에 빠져버려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제자들도 다 여기에 몰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죽이는가? 누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가? 이걸 비로소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귀의 계략에 의해 사람이 저지르는 짓은 정말 잔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옳은 일이라도 사람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네가 접속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비로소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한 제자들을 가르쳤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들은 사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종교인들이, 변하지 않는 자들이, 성령이 없는 자들이, 이 땅을 정복하려고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것을 보는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아무거나 사람들에게 주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의 역사를 통하여 주어진 것으로 이상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귀신 들리면 누구에게 내가 고난을 가하고 사는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지를 점검이 안 된 상태로 이상하게 행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신앙생활을 늘 점검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을 가하는 이상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엉뚱한 주장에 예수님이 사탄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겁니다. 육신적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사탄의 영향력을 받아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을 누가 진행하게 만드느냐? 그 배후에는 사탄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사탄은 절대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도록 사탄이 너를 통해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 있어서 교회 생활 시작했다면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영접하여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자신과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영적 싸움. 그래서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우적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조그마한 메시지 앞에서도 허우적대잖아요. 육신적 반응이 일으켜지잖아요. 이건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있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두고 나를 쫓아라.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는 결국은 그 결심과 결단이 그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영적인 문제, 불신앙의 저주, 과거의 체질, 무의식 사고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해결되는 것인 줄 믿고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를 알면 모든 문제 진짜 끝나는 겁니다. 도대체 나를 누가 부르셔서 예수사랑교회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까? 그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분을 알면 진짜 해결되는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문제에 빠뜨려서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그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시험 들게 만드는 그 사탄의 머리만 깨트리면 여러분은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 시인을 계속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형통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살으니까
자꾸만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인 문제가 불거지는 겁니다. 누구나 그 과거의 체질 속에 사람이 발작 증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믿어버리면 과거가 기억에 나지 않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과거의 잘못된 버르장머리들은 전부 다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셔놓지 않고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부르신 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인정하시고 오늘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육신의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버리는 최고의 깊은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알면 그분만 따라가야 돼요. 제가 오늘 일부 때 어마어마한 사람이 오셔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말라고. 이 세상의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은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성공하려고 하면 얼마나 당신이 많은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겠습니까? 그 피해 사무침이 땅에서 호소하면 당신은 어떤 재앙을 받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 뭔지도 모르고 성공이라는 단어로만 생각하고 권력의 야욕 속에 권력과 탐욕하여 뭔가를 성공하려고 하는데 그건 헛짓입니다. 저는 나이가 어리지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어요. 그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죽읍니까? 한 평도 안 되는 침대 위에 참으로 무시무시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숨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이 죽는다고 하지 않고 그는 안식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그 비밀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았잖아요. 왜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셨는지를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삼중직 직분을 갖고 내 몸에 와 있는 삼저주를 여러분이 멸해준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5가지 확신으로 이 세상을 정말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당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이 땅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사회이고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오직 하라는 것입니다. 그 오직 속에 여러분이 유일성의 응답이 있고 유일성의 응답 속에 재창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옛사람의 과거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끝내버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의 그 살아왔던 그 수많은 얼룩진 생각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아직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지난날의 모든 더러운 추한 수많은 일들은 복음 전하는 발판이요 축복이요 증거가 있는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 떠나서 생긴 것들을 내 몸에 숨겨놓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새겨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살면 그 숨겨져 있는 그 수많은 기억들이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오늘 힘을 얻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짧은 이 중요한 시간에 정말 복음의 문을 바르게 알고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문으로만 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너희 인생의 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꼴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도록 항상 여러분들에게 길들여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의 이런 현실 속에서 다 누구나 육신적으로 표적에만 관심이 있고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돈의 야욕에 빠져버리면 사람은 비겁해지고 장사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성세대들이 귀신 상품들을 팔아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들만이 호의호식하려다가 결국은 수많은 어린 자식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분별할 줄 알고 영적인 지혜가 있다면 어떻게 그런 귀신 상품들을 할 수 있고 귀신 상품들을 진열해 놓고 사람을 들어오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종교인들은 다 개인 만족에만 급급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라도 영적인 지혜를 얻고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음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당했음에도 그들은 정권 유지에 관심밖에 없습니다. 전혀 회개할 줄을 모르잖아요. 이게 사탄과 접속되어져 있고 귀신의 문화 속에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쪽에다가 안테나를 꼽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접속하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제부터 안테나를 세우세요. 세상 풍습을 쫓기 위하여 세상 쪽에다가 안테나를 걸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타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종교는 침묵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깨트려라. 인간이 여러분 죽지 않게 되는 길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토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적어도 열어줘야 되는 게 기성세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 기성세대가 너무나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진노 아래 내보내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몸뚱아리 하나를 살려내려고 머리 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 땅에서 먹고 살려고 머리 쓰는 자는 돼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네가 죽는다면 너는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복음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할 때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살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살려고 머리 쓰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이제는 완전 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응답은 살려고 머리 쓰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자. 이래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자꾸 옛날로 돌아가면 실패하는 겁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온 것처럼 그 옛날 것을 기억하고 오늘 지금 내 몸에 와 있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실패하는 겁니다. 자꾸만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실패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옛날을 하나님을 찾고 생각하면 그건 아직도 옛 과거에 내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에 다시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지금 와 있는 복음보다는 엘리야가 믿었던 그 신비주의의 하나님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 오늘 버리십시오. 자꾸 사람이 신비 쪽으로 몸이 움직여지면 자신도 모르게 무당과 같은 그런 신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라 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무당 같은 신비주의로 빠지기 때문에 국가가 무속으로 바뀌고 종교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당될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같이 다 각수무당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귀신 들린 상태로 사는 겁니다. 이게 국가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이 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느냐? 여기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느냐? 여기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바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전혀 얻지 못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심었는데 포도원 지기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바로 포도원 직입니다. 심은 분은 하나님이시고 땅은 유대 땅이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고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이다. 내가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계속 역사할 것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회개가 없으면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무속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으면 이제부터 그 무속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면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갱신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이유는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그들이 저주받아서 죽은 게 아니다. 너보다 더 죄가 커서 죽은 게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들은 순간 죽었지만 너희들은 그 죽음의 고통을 처절하게 죽음의 공포에 떨다가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옛사람으로 묶여있는 그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풀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안 하면 저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하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옛사람의 틀을 뱀의 머리를 깨트리지 않는 것이 회개해야 할 대상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나의 자아로 살고자 하는 것이 회개해야 할 대상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의 고집으로 신념으로 이념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사람이 회개할 줄을 모르고 남의 고통을 전혀 함께 느껴보지 못하고 완악함으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교회는 왔는데 옛날 것 안 버리고 믿고 싶은 사람 많을 겁니다. 여러분 숨겨놓은 거 그거 기억해놓고 지금 살기에 훨씬 더 낫잖아요. 짜릿하고. 어떤 부인이 행복하게 살다가 남편이 죽었는데 죽은 날 전화가 왔대요. 자기 남편 죽었다고. 이제는 너를 만날 시간이 더 많아졌다고. 만일 그 남편이 그 현장을 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그 현장 갔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네가 예수께 왔으면 다른 주인 섬기지 마라. 그거 내버려라. 그래야 열매가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사탄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답이 되면 복이 있다.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답이 되면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답이 되게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옛 과거를 다 버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올바른 신앙 고백 이후에 너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한 가지만 잘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제는 네가 그리스도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가지 잘하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 생활. 나를 날마다 죽이는 기도 생활. 나를 부인하는 기도 생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기도 생활.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거짓말장이들에게 휩쓸려서 영혼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기도 생활이 안 되면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시달려야 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속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한다면 목숨을 잃는 게 아니라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사역자가 마지막 강의 시간을 메시지 하는데 기도 생활이 되어지는구나. 오늘날 가인의 후예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의 후예들은 뱀의 대가리를 잘 깨트리고
그래서 이 세상의 왕따를 당하도 개의치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후예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가인의 후예들은 사람 눈치를 보며 사람을 두려워하며 메시지는 전달하는데 자기에게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4장 7절 8절입니다. 분명히 너는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표를 주셨다고 했는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이런 엄청난 메시지만 해놓고 아벨을 살살 꼬셔서 깊은 골짜기까지 데려다 놓고 돌로 쳐 죽이니라. 메시지만 앵무새처럼 자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성령을 받았다면 자신이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가를 증거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나를 어떻게 바꿨는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사랑 전 세계에 흩어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진짜 기도 생활로 모든 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여러분이 생활화하면 땅에서 오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계시해 주는 거예요. 역사하는 것이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런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자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고 사람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자신도 또한 비참한 상태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내면을 자기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숨겨놓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숨겨놓고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욕심을 숨겨놓고 변명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실패의 두려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실패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세상의 지혜로운 지식과 같은 좋은 것들로 여러분을 자꾸 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좋은 것을 자꾸 줘서 여러분 스스로가 광명한 천사로 여러분 자신을 가장하게 만들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 콱 와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밥 한 그릇을 사 먹으러 가려도 온갖 화장과 치장을 다 하고 나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에서 계속 자기가 밥순으로 밥만 할 이유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꾸만 육체적 상실감이 찾아오고, 여러분 사탄이 준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져가면 이렇게 이상한 것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소외감을 느끼고 자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전화로 메시지로. 여러분 영혼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좌절감 속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공허한지, 얼마나 고독한지, 얼마나 외로운지, 이런 게 여러분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존귀하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생활화하고 기도 생활이 시작되면 오늘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늘 보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 이렇게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데 자꾸 사람의 소리를 가지고 떠들려고 하니까 사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생활로 하면 영광 안으로 부르신다잖아요. 이 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영혼 속에 골수까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생활화하지 못하면 기독교인은 전도도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무속인 찾아가서 구설하고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무당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까? 이미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무당들에게 가면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왔느냐고 묻잖아요. 무당들은. 그러니까 물으니까 내 자식이 자꾸 결혼을 안 하고 하는 일이 자꾸 안 돼서 왔다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점을 봐주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는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왜 안 됩니까? 근본이 틀렸잖아요. 시작이 틀렸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자아를 버리고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기도가 생활화되지 않으니까 엉뚱한 점쟁이 찾아가서 자기 인생의 고백을 늘어놓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영적인 눈을 뜨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자신부터 이웃과 모든 관계된 사람들이 다 사탄, 악령, 귀신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조들도 세상 종교인들을 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여러분이 기도를 생활화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정말 알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약하지만 자신이 없지만 무능하고 나약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이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가 생활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심, 사람들과의 대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령 분명히 사실적으로 너는 인정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생활화되지 아니하면 너는 쪽팔리는 인생이 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소리나 듣는 개독교가 되는 것이다. 회개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안전지대가 없는 겁니다. 기도를 생활화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 강단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기도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정시기도, 무시기도 속에 무한한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배경이 영광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영광의 보좌가 나의 보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전도자의 가슴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언제나 부인하는 힘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가 지금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거짓말장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대통령이 되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권력의 야욕에 길들여 거짓말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사람들의 문제들을 상대방에게 덮여 씌워서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도록 종교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참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하고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사랑 모든 가족들도 남의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는 영적 싸움 생활화하여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나누어 주어 재앙과 저주를 끊어주는 이 시대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